우리는 지금까지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선포하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시작한 그 서론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죄로 인해 어두움으로 뒤덮인 이 땅에 빛으로 찾아오셨지만 사람들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메시아이신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을 거부하고 밀어냈죠. 그렇지만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항상 거하시며, 거부하고 밀어낸 그들 가운데 항상 거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은혜와 진리를 부어주신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론 부분에서 나누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 선언을 잘 기억하고 이제 요한복음의 본론 부분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포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새롭게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의 집안과 학력과 직업과 성격과 인간관계를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런 것들을 알아내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쓰고 시간을 쏟죠. 여러분, 왜 이런 것들이 궁금할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다양한 이유들 중에 하나, 저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 궁금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 나에 대한 정의죠. 그리고 그 정의에서 비롯되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내 삶을 이끌어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모두 정체성으로부터 결정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정체성을 설명하고 증명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안에 나름대로의 정체성이 있다고요. 목사님, 그 정체성 저는 한 번도 고민해 보지 않았는데요. 고민해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안에 채워져 있는 정체성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정체성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 정체성을 제대로 세우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조언해주고 그렇게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도도 그렇다면 성도도 정체성을 가지고 있겠죠? 분명한 정체성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도의 정체성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만 가지고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만으로는 성도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성도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와 더불어서 이와 함께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성도로서의 온전한 정체성이 세워진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이 질문들에 놀랍고 분명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대답들과 자기들이 하고 있는 말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나는 그가 아니다. 그러나 그가 곧 오신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세례 요한의 정체성이 분명히 드러난다고요. 그런데 그 정체성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고요. 나는 그가 아니다. 그러나 그가 곧 오신다. 이 고백은 단순한 겸손 이상의 고백입니다. 이는 온전한 성도의 본질과 태도, 즉 성도의 정체성이 그의 가운데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답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신앙과 사역의 중심이 오직 예수님이심을 우리의 가슴에 다시 새기고, 우리도 분명한 성도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질문한다는 겁니다. 너는 누구냐?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 지도자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세례 요한에게 묻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 바로 이 질문입니다. 너는 누구냐? 우리가 읽었던 19절에 분명히 나오죠. 내가 누구냐? 이 질문은 그에 대한 단순한 궁금증 그 이상으로서 그의 정체성과 그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권위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 정체성 뭐야? 너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권위, 그거 누가 준 거지? 너 지금 누구 믿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 묻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질문들은 아무에게나 던지는 질문입니까? 아무에게나. 예? 부자 집 앞에서 구걸하고 있었던 그 거지 나사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까요? 거지 나사로에게는 이런 질문 던지지 않거든요. 여러분 19절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대표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지금 세례 요한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보냄받은 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지금 네가 누구냐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때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유대 사회에서 제일 큰 공권력을 쥐고 있는 공신력을 쥐고 있는 기관이 산헤드린 공회라는 기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람들을 대표로 파견해서 세례 요한에게 지금 정식으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뭐랑 같으냐면 여러분 우리가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청문회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지금 청문회 할 때 우리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로 임명받을 사람, 후보인 그 사람을 불러다가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배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물으면서 검증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합당하다 하면 임명하죠. 여러분 지금 그 청문회 절차와 똑같은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가 세례 요한에게 보내어서 이 질문을 청문회 절차와 같은 이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질문하느냐? 세례 요한에게 산헤드린 공회가 직접 나서서 왜 이렇게 질문할까? 좀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은 세례 요한의 사역이 유대인들의 메시아를 갈망하는 그 기대와 맞물려져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하는 걸 보니까 저거 좀 이상한데? 저거 뭔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계속 들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를 고대하고 갈망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말라기 이후로부터 해서 마태복음이 기록될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어요. 선지자도 보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재현할 수 있는 제사장도 하나님 세우시지 않았어요. 그냥 제사장의 가문에 이어서 그냥 그렇게 제사장의 명맥이 이어지고 있었다고요. 선지자도 없었고 제사장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갈망하고 있는데 400년 동안 이렇게 침묵하고 계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400년의 기간 동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로마가 자기들을 지배하면서 자기를 갈취하고 자기들을 못 살게 괴롭히고 온갖 핍박을 가하는데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 갈망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도대체 언제 오신다는 얘기인 거야. 하나님은 왜 400년 동안 아무 말씀도 해주시지 않는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진짜 답답하고 터져나갈 지경이었겠죠. 그런데 이 시점과 맞물려서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구약시대 때 나타났던 선지자와 같은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모습에서 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있었던 그 위대했던 대제사장들처럼 그와 똑같은 모습을 지금 세례 요한의 모습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었던 거죠. 저 사람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그의 사역을 보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에게 질문하고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그가 외쳤던 메시지는 회개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외치면서 그의 사역이 시작됐죠. 여러분,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 이 메시지는 그가 독창적으로 외치고 있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사야 40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메시아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쭉 풀어주실 때 그 가운데 등장했던 메시지란 말이에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의 길을 곧게 하는 사람도 그 앞에서 먼저 사역하게 될 거야.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 광야를 평탄케 하는 자. 여러분, 메시아가 오실 때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서 하나님이 오실, 메시아가 오실 그 길을 먼저 닦고 있을 거야 라는 이야기가 이사야 40장에 예언되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이사야 40장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혹하지 않겠습니까? 메시아를 갈망하고 고대하고 있었는데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등장하니까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아니면 저 사람이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때 그 당시에 성전 밖에서 백성들이 인정하고 따를 정도로 권위 있게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 이전에는 성전 밖에서 사역했던 사람들이 없었어요. 다 성전을 중심으로, 여러분 제사장과 선지자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제단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 다 사역했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박차고 나와서 광야에서부터 메시지를 외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세례 요한의 출신을 생각해 보면 더 의아합니다. 누가복음 1장을 읽어보면 세례 요한의 출신이 어딘지 분명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레위 지파 출신으로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제사장의 가문의 후손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세례 요한은 지금 어디서 사역해야 되죠? 그때 그 당시에 제사장의 가문이면 자연스럽게 제사장의 직분이 계속 대를 이어서 지금 물려져 내려오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이 레위 지파며 제사장의 가문이라면 여러분, 그가 지금 사역해야 될 장소는 어디입니까? 광야입니까? 광야가 아니죠. 성전 안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성전이나 제도권 내에서 활동하지 않고 광야에서부터 회개를 선포하며 또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며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에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입장에서는 질문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니는 레위 지파며 제사장 가문인데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서 성전 안에서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네가 지금 뭐 하는 건데? 니 왜 밖에서, 성전 밖에서 일하고 있노?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이유로 그의 사역은 백성들의 주목을 받았고 종교 지도자들의 주목까지 같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네가 누구냐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만 이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세례 요한만이 아니라 이때 이 당시에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말씀에 따라서 제대로 사역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네가 누구냐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나타났던 병 고침을 받고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 끌려가서 신문 받았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몇 명 있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이 네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받은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의 말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 예수가 메시아다 라는 고백이 선포되어질 때
그렇게 선포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불러놓고 네가 누구냐? 라고 질문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말을 다시 바꿔서 우리 입장에 맞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은 지금도 질문하고 있습니다. 뭐라 질문합니까?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너 정체성 뭐야? 너 뭘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 너 삶의 목적이 뭐야?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묻고 있다고요. 왜 물을까요? 우리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진 않지만 자기들 눈에 볼 때, 자기들이 볼 때도 특별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보인다고요. 느껴진다고요. 그게 뭔지는 말하지 못하겠고 설명하지 못하겠지만 자기들이 볼 때도 그게 느껴지니까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묻고 있다고요. 너의 정체성을 밝혀라. 너 뭐 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하게 한 번의 대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요한을 보십시오. 네가 누구냐 질문했죠? 그 다음에 세례요한의 답을 듣고 난 다음에 질문이 계속 이어집니다. 어떻게 이어지죠? 그 다음에 네가 누구냐? 그리스도냐? 아니다. 그랬더니 21절에 보니까 네가 엘리야냐? 이렇게 또 묻죠? 아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보면 그 선지자냐? 이렇게 또 묻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질문하냐면, 여러분 말라기 4장에 보면,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메시아가 오실 때 엘리야가 먼저 이 땅에 와서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엘리야냐라고 묻는 거죠. 그런데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말라기에 말하는 그 엘리야는 세례요한을 가르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신명기 18장에 보면 또 메시아가 오실 때 그 선지자가 와서 먼저 그의 길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특정하게 누구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지만 신명기 18장에 분명히 그 선지자가 먼저 이 땅에 온다라고 예언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네가 그 선지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례요한이 받고 있는 질문, 이 질문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뭔지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설명해 드렸죠. 정리해 보면 지금까지 살펴본 것만 해도 이때 이 당시에 세례요한이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주목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와, 세례요한이 진짜 그때 탁월했구나, 뛰어났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다웠구나, 확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가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았다면, 혹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정체성이 아니라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세례요한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내가 중심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며 얼마나 영향력 있는지를 과시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그 과시가 정체성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게 변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 진짜 많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 처음 세워질 때 모습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세워질 때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해 보면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 나는 미약한 존재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의 첫 모습이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낮고 겸손한 그런 모습을 귀하게 보셔서 그를 왕위에 세우셨잖아요. 근데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정체성은 점점 변하여서 점차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 판단을 따르고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일들을 처리해 가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이런 모습이 절정에 이르죠. 아말렉과 하나님 전투를 벌이고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말씀하신 이것은 그거 전부 다 내 거야. 그거 전부 다 내 건데 내가 그거 다 진멸하기로 내가 작정했어. 아무도 손대지 마. 여러분, 이런 의미의 그 진멸의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사울 왕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 내리셨어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하죠? 좋은 것 취합니다. 아각 왕을 살립니다.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 내 거다. 아무도 손대지 마라. 나는 그들의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내 건데 다 진멸하기로 내가 작정했어. 그러니까 사울 너는 가서 그 일을 수행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 내렸는데 사울 왕이 그에 순종하지 않았다고요.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사무엘에게 아주 심하게 책망받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진멸하려 했는데 지금 당신 뭐 했습니까? 왜 이럽니까? 책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상 15장 30절에 가보면 백성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 요구합니다. 사무엘이요, 나와 함께 백성 앞에 같이 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그게 백성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는 요구인 거거든요. 정신 차렸습니까? 못 차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무엘에게 혼나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바뀌지 않아요. 처음에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졌고 그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명예, 인기, 부 이런 것들에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그를 버립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을 세워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죠. 가룟 유다 비슷한 사람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런 사람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참 좋았는데 근데 나중에 가면서 망가지는 사람들, 굳이 성경에서 찾아보지 않아도 지금 잘 알려진 목사님들 살펴보면 이런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참 좋았는데 지금 저 사람이 과연 목사가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목사다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의 젊음을 다 갈아 넣었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역이 점점 커지고 그들의 이름이 알려지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위치에 서게 되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뀌어집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욕심, 정욕, 명예, 교만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목사들. 여러분 진짜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자기 중심의 정체성이 온통 가득 차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 보이고 있는 목사들. 여러분 목사들 만나면 제가 가끔씩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만나서 이 얘기를 나누었던 모든 목사들이 다 저와 똑같은 생각으로 제 생각이 맞다고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성도들은 말하지 않지만 목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 내가 다른 생각을 품고 다르게 일하고 다르게 행동할 때 말하지는 않지만 저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왜 저러고 있는지 성도들은 안다. 여러분 보이잖아요. 그렇죠? 확실한 것은 이렇게 망가진 그들 모두 처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출발은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사역을 축복해 주신 거죠. 은혜 베풀어 주신 거죠. 만약에 처음부터 그들이 이상한 생각을 품고 있었고 이상하게 사역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그들은 진적에 사라지고 없었을 겁니다. 잘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그 이후에 이상하게 바뀌어서 이렇게 돼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세례 요한은 지금 충분히 자신을 드러낼 만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백성들은 그를 메시아로 생각하면서 따르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까지 그에게 관심을 보이면서 네가 누구냐라고 질문하고 있죠. 이미 그의 영향력은 이스라엘 온 땅에 퍼졌고 유명해졌습니다. 충분히 마음이 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사람들의 이런 생각과 질문에
아주 분명하고 짧게 답합니다. 아주 분명하고 짧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부연 설명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답한다고요. 엘리야냐? 아니다. 선지자냐? 아니다. 나 메시아 아니야. 나 엘리야 아니야. 나 니네들이 기다리는 그런 선지자 아니야. 명확하고 분명하게 답하죠. 이렇게 답했을 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너는 누구냐? 도대체 너 뭐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대화의 과정들을 쭉 살펴보면 엘리야는 지금 사람들의 시선에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에, 사람들의 기대에 전혀 휘둘리지 않고 있어요. 자기의 정체성이 상황이 어떠하든지 분명하게 딱 서 있다고요. 그 이후에 세례 요한이 대답하는 대답을 들어보면 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23절에 보면 그러면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질문할 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답하죠? 23절에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게 세례 요한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야. 니네들이 생각하는 그런 존재 아니야. 여러분, 여기서 세례 요한은 지금 소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소리가 어떤 거죠? 소리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것입니다. 말하고 난 다음에 이 소리는 사라져버리죠. 아무리 크게 말한다 할지라도 이 소리가 어디까지 전달됩니까? 우주 공간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소리는 일시적이면서 제한적입니다. 금방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소리 안에, 그 말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는 소리가 사라질 때 같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진리가 선포된, 말을 통해서 선포된 진리는 이 땅 가운데 차곡차곡 쌓여집니다. 진리를 말하는 그 말은 사라졌을지언정 그 진리는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요한은 지금 자기를 진리 그 자체가 아니라 진리를 전달하는 자라고 인식하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요? 예수를 드러내야 합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야 된다고요. 소리로 살아가다가 사라져도 그 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난다면 우리의 삶은 충분히 의미 있는 삶입니다. 말을 통해서 선포된 진리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그 진리의 선포는 소리가 사라질지라도 사라지지 않고 이 땅 가운데 그대로 남아있다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또 하나 더 얘기합니다. 27절에 보면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노예에도 계급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인의 신발끈을 푸는 종은 노예의 계급 중에 제일 밑에 있는 계급이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지금 뭐라 얘기해요? 나는 주인의 신발끈 풀 자격도 없는 자다. 종들 중에서 제일 낮은 계급에 속해 있는 그 사람보다도 나는 못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은 지금 나한테 메시아냐 엘리야냐 그 선지자냐 질문하고 있지만 아니야.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여러분, 요한이 겸손하게 보입니까? 아니요. 요한은 지금 겸손한 게 아닙니다. 요한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겸손이라는 차원을 지금 뛰어넘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성도로서의 태도의 문제고 성도의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그 지식에서 비롯되어지는 성도로서의 나의 정체성에서부터 선포되는 말씀이라고요. 이는 요한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마찬가지인데, 세례 요한과 같은 이런 정체성, 겸손이라고 표현한다면 세례 요한과 같은 이런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그분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셨는데, 그분이 지금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데, 이걸 분명히 알 때 우리도 세례 요한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점점 내 삶을 통해서 커져가고, 그러면서 나는 점점 작아져가고, 이로써 끝나는 삶이 아니라 그렇게 점점 작아져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이잖아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끝까지 드러내지 않았고 예수님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정신을 가지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성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 헨리 나우엔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 들어보셨죠? 가끔씩이라도 책을 읽는 분이라면 헨리 나우엔의 책을 읽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존경하는 분입니다. 목사 아닙니다. 사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책을 읽어보면 천주교 사람들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영성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예일대와 하버드대 신학 교수입니다. 아주 유명한 책들을 많이 썼던 예수의 사제입니다. 그런 그가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 명예와 부, 사람들의 존경,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자기 영혼의 안식처를 찾아서 훌쩍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나우엔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기의 영혼의 평안을 누리기를 갈망했는데 그 평안을 잘 누릴 수가 없었다고. 교수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이거 좀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들죠? 아니, 예일대 교수가, 하버드대 교수가 사람들의 존경과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는데 엄청나게 잘 팔리는 책들 여러 권 써가지고 돈도 모자라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그 영혼의 평안이 없었다고? 그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영혼의 안식, 평안을 위해서 굉장히 방황하거든요. 그렇게 방황하던 그가 교수직 모두 다 내려놓고 캐나다 토론토에 라루시라는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 공동체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 라루시라는 공동체는 장애인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공동체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중증 장애가 있는 아담이라는 청년을 만나서 그 청년을 몇 년 동안 나우엔이 돌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몇 년의 그 경험을 통해서 아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 읽어보면 중증 장애인, 아담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중증 장애인이거든요. 나우엔이 그 중증 장애인을 몇 년 동안 돌봤다고요. 그런데 그 장애인을 돌보면서 그의 정체성이 변화되고 영혼의 안식을 찾아가는 모습들이 아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책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 책에 나와 있는 몇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수년 동안 신학을 공부하고 반추하고 가르치고 난 후에야 아담이 내 삶에 다가왔고 그는 자신의 삶과 마음으로 그동안 내가 배운 것을 선포하고 요약해 주었다. 여러분, 제가 아담이 중증장애라고 말씀드렸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누워서 옆에서 돌봐주는 사람, 도움을 받으면서 하루하루 생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 사람을 보면서 자기가 신학교 때 공부했던 모든 것들이 삶으로 다가왔대요. 다음 구절 읽어드릴게요. 아담은 진정한 스승이요 진정한 치유자였다. 그의 치유는 대부분 상처를 인식할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한 평안과 용기와 기쁨과 자유를 선포하는 내적인 치유였다. 상처를 인식할 수 없는 사람들, 정상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장애가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로는 마음에 심각한 장애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마음에 심각한 장애를 발견한 그 사람들이 아담을 보면서 회복을 얻고 치유를 얻는다는 것이죠. 계속 읽어드립니다. 아담은
자기의 눈빛과 자기 존재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고통으로부터 그렇게 달아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바라보십시오. 내게 가까이 오십시오. 그러면 당신도 나처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오엔이 아담을 돌보는 가운데 말도 할 수 없고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이 중증 장애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 눈에 보였던 것이죠. 그 아담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 침대에 누워있는 아담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게 나우엔의 눈에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안식처를 찾아서 갈망하고 헤매고 다니는 나우엔이 치유받기 시작한다고요. 마지막 문장 읽어드립니다. 나는 나의 정서적인 필요와 기도할 수 없는 모습과 성급함과 불안함, 그리고 수많은 근심과 두려움에 직면했을 때 장애라는 단어가 전체적으로 새로운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찾아 헤맬 때 나도 장애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다는 거죠. 나의 장애가 아담이나 그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장애에 비해 잘 보이지 않는다고 덜 실제적인 것은 아니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조차도 사랑받는 자임을 믿고자 하는 인간 본연의 분투의 길을 가고 있었다. 아담을 통해서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중증장애인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볼 때는 중증장애인이잖아요. 삶의 소망이 없잖아요. 아담은 34년을 살다가 하늘나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 그가 말하지 못하지만 그의 삶 속에, 그의 눈빛 속에, 작은 그의 행동 속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야 라는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 보였고, 그 아담을 보면서 대학 교수였던 그 나우엔이 한없이 창피하고 부끄러웠고, 여러분, 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나우엔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바뀝니다. 나우엔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 이후부터 살아간다고.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책이 있는데 아주 짧은 책입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이 정체성이 나우엔 안에 어떻게 고스란히 스며들었는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에 기초한 그 가르침과 삶을 깊이 있게 파헤쳐서 그 위에 나우엔은 계속해서 영성에 관한 책들을 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질문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겁니다. 네가 누구냐?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정확하게 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세례 요한의 고백을 다시 새기십시다. 세례 요한의 고백을 다시 새기십시다. 나는 아니다. 그가 곧 오신다. 나는 아니다. 그가 곧 오신다. 세상이 자꾸 너는 누구냐고 묻고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말해보라고 재촉하지만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해답이 아니다. 나는 구원자가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확실한 대답이고 그가 우리의 소망이다. 여러분, 이렇게 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은 날마다 또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아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오실 것이다. 나는 드러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예수님은 드러나야 한다. 나는 사라져도 된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억되어져야 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와 섬김, 또 가정과 교회, 삶의 중심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